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1314페이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말씀 읽을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시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입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그래서 성전은 우주를 상징한다라는 것, 즉 진짜는 바로 우주, 하나님 피조 만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 우주에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과 또 에덴이 성소로서 성전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아담의 제사장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것이 아담에게만 멈춘 사명이 아니라 그게 아담에게 주어진 이후에 창세기 1장 28절 이후에 아담을 비롯해서 그 모든 후손들 결국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이 계속 계승되어 오고 있다라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수행했었느냐, 바로 족장 시대에는 그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제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곳곳에 에덴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그 사명을 수행하였다. 이제 그것이 그런 것들이 점점점 이어지면서 결국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대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건축물로서 지어지게 되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모든 사명이 완료가 되었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의 확장이라는 그런 사명, 즉 하나님의 임재가 온 피조 만물에 물론 있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예배를 통한, 또 삶의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솔로몬 시절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제사장 국가로서, 즉 하나님과 그 기타 이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의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한 국가로서 서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표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명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또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사명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서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전은 어떻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무너지게 돼요. 결국 다 또 무너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또 예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이스라엘도 역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에덴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의 어떤 성전이나 신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성경 안에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성경이 그것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 깨어진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그러한 지식들이 완전한 지식들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불완전하게 갖고 있다 뿐이지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을 표현할 때도 그래서 에덴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표현을 하는데 한번 실제로 말씀을 좀 볼게요. 에스겔서 3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3절부터 16절까지 에스겔 31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묘사법들을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굵게다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그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붉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잠깐 여기까지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의 큰 나무에 빗대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잘 자란 나무다. 많은 물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키도 크고 가지도 굵고 아주 그냥 길게 뻗어났고 많은 새들이 와서 쉼을 가지고 또 많은 짐승들이 그 나무 곁에 서서 그늘 속에서 쉬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 못지않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뛰어나게 아름답다. 그래서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 즉 에덴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아수르가 어떤 국가인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전이 이제 10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굴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고 그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방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결국 그 아수르라는 큰 나무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덴의 모든 나무가 결국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겠다. 에덴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아수르를 묘사하는데, 아수르가 점점점 크고 커졌지만, 그래서 마치 에덴이 확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반은 잘못된 데 있었다. 악으로 시작하였고 죄악된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합당한 반응, 하나님의 반응은 당연히 심판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을 가서 보면은 바벨론 역시 똑같이 이런 묘사에 사용이 돼요. 바벨론 역시 똑같은 묘사로 사용이 돼서 더 커졌지만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아수르와 바벨론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에스겔 17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에스겔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고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 22절, 23절. 22절에서 그 가지를 꺾는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죠? 아까도 우리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방식의 그 묘사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 이미 봤다시피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현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1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0절에서 14절. 에스겔 1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은 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게 지금 이 19장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족, 왕가에 대한 그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다시피 역시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나타나 있죠. 아수르와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도 동일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역할, 즉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방식은 오히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들만 선택받았다, 우리들만 구원받았다, 우리들만 잘났다. 요즘 말로 하면 선비인 사상이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닫혀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역시 수많은 부정부패가, 죄악들이 가득 쌓여서 결국에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 안에서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소라고 하죠. 명소라고 할 만한 곳에는 산당이 다 세워져요. 그 이후로. 산당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방신들 섬기는 곳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할 곳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역대 왕들 중에 그것을 다 청산한 왕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심판들은 당연히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게 참 은혜예요. 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명은 계승되어서 에덴의 확장에 대한 사명은 아담 이후로 계승되어서 현재 우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도 역시 타락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담에게서 그 사명을 뺏어가지 않으셨잖아요. 그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에덴에서 비록 내쫓으셨지만 그곳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 5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54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지금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2절에서 보니까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게 무슨 이미지냐? 성막의 이미지를 지금 갖고 와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전의 확장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막과 성전,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성전은 그냥 단순히 예배의 장소로서의 그런 한정된 제한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제 에덴의 확장과 같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결국에는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갖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넓은 곳에서 누리게 되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사야 66장 말씀 한번 또 같이 볼게요. 6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앞서서 이제 봤다시피 에스겔 말씀에서는 아수르나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역시 심판받을 대상이지만 심판 이후에 즉 바벨론 포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원래의 위치 즉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 54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장막을 넓혀라. 그 휘장을 넓혀라. 펴라. 근데 그렇게 해서 회복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완전하게 올 것 같은데 정작 66장에서는 뭐라고 근데 더 확장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미 나는 하늘이 나의 보좌나 마찬가지고 나의 발판, 땅이 나의 발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 한들 그곳에 내가 머물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사야 54장까지만 읽으면은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뻤을 거예요. 이미 약속이 있잖아요.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이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정작 그들이 실제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마주했을 때의 그 느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70년 가까이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 동안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은 황폐해진 곳은 완전히 황폐해졌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아버리는 바람에 자기 것이라고 즉 자기가 누렸던 것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이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알지만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설하려고 하는데도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해를 다 무릅쓰고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성회차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오늘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학개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말씀에 아까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2장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2장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물론 워낙에 솔로몬이 잘 지어놨던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간신히 여러 가지 고초들을 겪고 난 이후에 다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별 볼일 없을 수 있죠. 별 볼일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앞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이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넓게 펴라, 그런 약속들과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정말 그 약속인가? 그 약속의 의도에 고작 이런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학개 선지자가 이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건 그만큼 하나님이 확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두 번째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현실, 현재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에서 갓 돌아온 이 사람들은 허황된 꿈이라도 꿔야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냥 그저 믿어야 할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미 구약의 배경들을 이미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건물 안에 머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을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성전에 대해서 또 메시아에 대해서 바라는 그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것도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성전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아까 66장 1절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과 온 땅을 다해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데 이 별 볼일 없는 성전 모습 이걸로겠느냐? 결국 무엇이냐? 성전이 하는 역할은 이제부터 성전이 하는 역할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만민이 기도하게 하는 집. 이사야서 5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즉 모든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끔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과 동시에 또한 이 성전이 그런 역할로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선조들이 수행해왔던 그 사명, 하나님의 임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 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이해하고 이야기하기로는 이미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 시절에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드러나는 가시적인 현상이 뭐였습니까? 구름이 가득 찬 거였어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 그리고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그러한 묘사가 유대 문헌에서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것이 이제 정확한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일면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으로서 드러났기 때문에 성전의 임재는 이제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까 66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의 세운 건축물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임재하실 것이냐?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이 이 건축물이 또 왜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부족하냐?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죠? 물론 솔로몬 성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시적인 현상인 구름이 가득 찬 것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렇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그 구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그 구름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안에 꽉 찰 수 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깨어지고 부정한 것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도 없고 들어가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될 수 있느냐? 훨씬 더 크게 될 수 있느냐? 이사야서 말씀을 한 군데 더 볼게요. 56장입니다. 죄송해요. 57장입니다. (57장) 15절 말씀 5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어디에 있느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다 고백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죠. 바로 그런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곳곳에 나와요. 이 이야기가 66장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56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곳곳에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보여주실 것이냐? 제한된 성전이 아니라 물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즉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함께 하실 것이란 겁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오직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들. 나 혼자 살 수 있다. 나 스스로 살 수 있다. 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나라를 이루어서 일으켜서 살 수 있다. 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게 되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에덴이 확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의 시절에서는 족장시대에서는 제단을 쌓음으로 한 족장이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것이 점점 시대가 지나오면서 확장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죄악이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한민족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으로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라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라면 다 그들로 하여금
이 사명을 계승받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레위인 제사장을 내가 대신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들까지도 나타나게 돼요. 역대하나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즉 이제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혈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사마리아인조차도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57장 15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동시에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 상관없는,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는 자는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자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나요?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괴로운 것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딘가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나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두를 받아주시고 그 모두를 위로하시고 그 모두를 다시 일으키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빽도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에덴을 확장시키시며 하나님이 이제 그 성전을 확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바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또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어떻게 발전되는지 또 보게 되겠지만, 결국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날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내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논리에 빠져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은혜이시며 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시며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